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나훔서는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세요.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대적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 100여 년이 훨씬 지난 그 시점에 오늘 나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요나 시대의 회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이 성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산, 지위, 물질, 건강 이런 거를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 풍겨져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잔인했어요. 여러 민족들을 잔인하게 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나의 안위, 나의 행복, 나의 어떠함을 우선시 여기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이 타인의 신음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인하게 말해도 이 잔인한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니느웨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니느웨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훔의 경고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나훔이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재밌게도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자가 전하는 이 엄중한 경고. 이 듣기 싫은 이 경고가 나를 위한 위로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훔이라는 이 이름의 원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이 나훔은 나함에서 나왔는데, 나함은요, 이 숨을 깊게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다, 숨을 하고 이렇게 쉬는 거. 이게 막 억눌렸던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숨이 안 쉬어졌는데 이렇게 숨이 쫙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숨이 쉬어지는 상태가 나함. 이 나함에서 나훔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위로를 받으셨어요? 어떤 한마디? 나도 정말 그 한마디만 들으면 살 것 같은데, 그 한마디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그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정말 숨이 쉬어질 것 같은데 라는 그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난주일 말씀도 응답이 말씀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들었으면 하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한 분이 죄인의 마음으로 숨죽여 살다가 자녀가 사명을 다하고 먼저 천국에 간 거예요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숨이 쉬어졌다는 나눔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제가 온 지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양육교사를 받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양육 강사님이 집에 가서 딱 2마디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2마디가 당신 말이 옳아, 미안해. 그래서 자기가 이 적용을 오늘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왜 당신 그걸 인정을 안 했어? 내 말이 맞지? 이 강사님이 진짜 신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 하면서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당신 말이 옳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내가 평생 내 말이 맞다는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정말 그런 말 못하잖아, 맞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2마디를 또 듣고 제가, 그렇지, 미안하지, 당신은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데 말이야, 오늘 진짜 양교받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당신 말이 옳아, 맞지, 미안해. 그 다음 계속 이제 AI처럼 막 당신 말이 옳아, 미안해, 당신 말이 옳아 그러면서 진짜 못하게 먹겠다 이러면서 막 당신 말이 옳아, 미안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참 기분이 좋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말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또 적용이고, 또 우리도 사실은 그 적용을 해야 하겠지만, 그게 저에게 진짜 위로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에게 진짜 위로는 자녀가 보복당하는 사건 같은 심판의 사건 앞에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위로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복이 하나님의 보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풀으시며.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두려워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하여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 달라라는 지점에서는 겉보기에는 닮아 보일 수 있지만 동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아주 큰 차이 있어요. 우리의 질투는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며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질투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우리가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의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느낄 때에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불안으로 인하여 우리는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투는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파괴적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이 질투를 뜻하는 단어가 카나인데, 이것은 열심과 열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 있는 사랑, 열정적인 식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나의 사랑과 달리 독점과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것과 허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며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 우상을 섬겨? 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서 이 허무한 것과 허상한 것을 섬기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투 무엇이고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게 이 인간의 탐욕적인 질투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이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처가 쪽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처제의 남편, 저희 동서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간식 시간이 되어서 쭉 줄을 서고 있는데 자기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간식 받을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간식을 주는 선생님이 너 누구 집사님 아들이구나, 아이 참 착하다라고 하면서 요구르트 1개를 주시고, 1개 더 줄게 2개를 준 거예요. 그 뒤에 자기가 받을 차례가 된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착하다, 너는 1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친구가 약간 조금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교회 안 다니시는 엄마한테, 친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어서 2개를 받았는데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서 난 1개밖에 못 받았어,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어요. 이 차별당하는 것을 도저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차별을 해? 이러면서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분이 당장 교회에 전화해서 막 어떻게 교회가 차별하냐, 교회 안 다닌다고 어떻게 하나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전화하지 않고, 아들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너도 이제 요구르트 2개밖에 해줄게, 이러면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네,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질투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질투가 너무 진짜 탐욕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질투여서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시키고 다 해체시키는 그런 질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괴롭히시는 원수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라고 하시며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권세도 그분의 보복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 편한 대로 늘 생각을 하잖아요. 큐티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심판당하는 사건이 오면 그제서야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생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복당하는 사건, 그것은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제가 3절을 보는데 아니 2절에 뭐 보복하시겠다, 뭐 보복하겠다, 계속 보복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런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마치 이 말이 이런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 바로 퇴장을 명령하지 않고 옐로우 카드를 한 장 주잖아요. 경고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험하게 하면 너 퇴장이야 라고 경고를 주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험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는 또 한 장의 경고를 주면서 퇴장을 명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이 3번의 경고가 하나님이 마치 옐로우 카드를 꺼내시는 것처럼 한 번 경고야 너, 그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2번째 경고 카드를 꺼내시면서 또 경고야. 이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경고로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잔인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이 그냥 또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시지만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최석기 목사님은 이 생활 밀착형 간증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오늘도 제가 생활 밀착형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주여. 네. 저의 죄패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리 와봐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즉시 순종하잖아요. 저는 항상 나중에. 요즘에는 엉간함이 사랑받는다고 해요.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엉덩이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죄패가 괜찮겠지라는 것 때문에 좀 있다가 나중에 이게 늘 제 안에 이제 죄패로 남아 있는데, 지난 1월 말쯤에 영하 7도, 8도 엄동설한이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장 난 게 아니고요. 경고가 있었어요. 보일러에서 항상 에러 코드가 뜬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점화 불량 에러 코드가 뜨거나 누수 에러 코드가 뜨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로 수리기사님을 부르면 해결이 될 텐데 괜찮겠지 이러면서 또 껐다가 또 켜니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며칠을 미룬 거예요. 계속 되겠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아내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는지 그냥 바로 부르면 되는데 왜 안 불렀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집에 오면 기분이 원래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에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하 집의 온도가 22도에서 21도, 20도, 19도, 18도 막 계속 떨어지면서 15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참 이게 가기가 싫고 온수가 안 나오니까 씻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자는 거는 전기장판으로 자긴 자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제 그걸 주전자에 담아서 들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하고 잘 섞어가지고 이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아, 왜 이런 사건이 왔을까? 보일러가 딱 멈춘 날 큐티 말씀을 펼쳤는데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막 그래도 이렇게 잘 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물 끓이고 또 그건 또 제 담당이니까 물이 뜨거우고 위험하잖아요. 나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애들은 오히려 아빠 진짜 우리 선교지 온 것 같아 너무너무 이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평 안 한 게 말씀대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좀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되니까 조금 이제 짜증이 저는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도 물 끓여서 이제 설거지도 이제 막 하면서 하는데 큐티책을 또 폈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이런 말. 저는 이거 하나님이 온수의 온도를 높여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일러 하나 가지고 막 큐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만에 고쳐지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집 보일러실 앞에 세탁기가 있고 건조기가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다 드러내야지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뭐 돈은 없어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기사님이 바로 오시면 좋은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 건조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한 3, 4일 뒤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랑 저랑 드러내려고 해보니까 이게 무거워서 드러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3, 4일을 기다렸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돼서 기사님이 오셔서 드러내 주셔서 거실 한가운데 건조기를 딱 놓고 뭐 이사 가는 집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보일러 기사님을 또 이제 불러야 되죠. 딱 이제 오시기로 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일 보일러가 내일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면 이거 진짜 어떻게 될까 이런 막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일러 기사님이 내일 오셔가지고 잘 고치기를 막 이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였어요. 그 다음 날 보일러 기사님이 오셨어요. 누수가 됐다는 거, 누수가 됐네요. 이러면서 이거 진작에 아마 그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수리를 해도 되고 교체를 해도 되는데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10년 정도 됐으니까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자기가 교체는 안 된대요. 교체 기사님이 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 수 있냐고. 요즘 워낙 보일러 이 동파가 많아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싶어가지고 아내랑 또 이게 기도하면서 이제 보일러 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돼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보내고 오늘 정말 꼭 오셔야 된다고. 오늘 왜냐하면 내일 이제 건조기를 올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쳐져야 또 올리잖아요. 그래서 늦은 밤에 보일러 기사님이 본인의 그 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해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온수가 나올 때의 그 감동을 아십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엄마 집이 따뜻해. 이러면서 엄마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나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했는데 그날 큐티 말씀이 뭐예요?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큐티를 안 까먹어요. 이게 보일러 사건을 통해서 큐티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면요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작에 고쳤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경고가 있으십니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숨이 쉬어지게 만든 한마디는 또 무엇인가요? 내가 들어야 할 경고의 말은 무엇입니까? 보복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배와 목장이 회복됐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위로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환난 날에도 피할 산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은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강도 마르고 산도 다 뒤집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환난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강이 마르고 모든 것이 질서가 깨지고 산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 같아서 그것이 쏟아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다 깨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니느웨는 그렇게 자신이 자랑했던 견고한 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안에 가득하였던 거짓과 강포와 음행이 다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진노의 사건을 주실까라는 것은 나를 깨뜨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정말 견고한 바위처럼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깰 수 없는 그 바위 같은 이 불신과 고정관념과 이 세상 가치관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요 6절에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3번이나 또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그래요. 갑자기 진노하겠다고 하면서 또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그것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보다 내 고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 때문입니다. 내 고난을 그저 관망만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내 고난을 즐기시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견고한 바위처럼 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오랜 질병을 알아오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관망 또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 같은 것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는 그런 불신이 확신이 되어서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러면서도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제가 이해를 전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나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폭발의 진노가 아니고 내 속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가장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진노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죄를 멸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복과 진노를 외치시는 그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진노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진노의 가장 한복판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단단한 고정관념과 세상 가치관의 바위가 깨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잘 통과하는 것은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무 곳에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늘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산성은 대적이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세워지는 요새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이 세워봤자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요새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목장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불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세계 정세가 워낙 어지러우니까 아들이 우리나라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 뭐 제주도 가면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전쟁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고 피한 곳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에게 피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당한 것이 또 많아요. 주님께 피하는 것, 그곳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곳에 피하여 오신 분들, 자녀를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의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 상사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치신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이 되십니까?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새벽 기도회 인도할 때도 제 친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사실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20살 때 만난 그 친구가 저에게 참 너무 단짝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환난이 없는 날보다 환난 있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환난 날을 세는 것보다 환난 없는 날을 세는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 상우가 한 달 반 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밤에 소변을 4번씩 보기 위해 자주 깨고 극심한 피로감과 머리카락과 근육이 빠지는 등의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선교지에서 피 검사를 여러 차례 해보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받아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잡기 위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상선 호르몬을 주관하는 뇌하 수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셔서 빨리 뇌 MRI를 찍자고 하여서 검사를 했는데 머리에 약 4cm의 꽤 큰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으로 인하여서 뇌하 수체가 파괴되었고 뇌 중앙의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 더 커질 경우 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을 빨리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작년 여름과 이번 겨울에 현장에서 2번씩이나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데 아이를 간병하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로 아이가 현재 키가 많이 작습니다. 뼈 검사를 해봤는데 11세 또래보다 3살이나 작은 8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3년 전이면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다시 나올 때쯤인데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상우는 저희가 중국 위구르 민족 선교사로 사역할 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태어나서 14일 만에 신생아에게는 없던 고열이 나면서 그때 척수 검사도 하고 며칠 동안 혼자 병원 중 화장실에 있었던 아이인데 많은 분들의 기도로 열이 떨어지고 살려주신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을 겪을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자기도 아픈데 아픈 엄마를 위해 이불도 깔아주고 늘 엄마를 먼저 생각해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상우가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빨리 수술 일정을 잡힐 수 있도록 수술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참 20살 때, 엄마가 10대 때 이제 이 친구 성사님이 10대 때 암으로 오랫동안 엄마가 투병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원목이 되겠다고, 자기는 병원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기도해서 이제 신학교로 왔어요. 20살에 저를 만났는데, 원목은 무슨 원목이야, 선교해야지. 제가 그때 선교를 항상 강조해가지고 선교 기도 모임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 만날 때마다 네가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를 하고 있다, 나 원목할 거였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위구르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다가 또 하루 아침에 추방을 당했어요. 하루 아침에 이제 공안에게 잡혀서 바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제가 한번 이 친구 만나러 위구르에 갔었어요. 근데 위구르 교회가 없거든요. 이슬람 민족 사역하는 그런 지역은. 근데 이 친구가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대학생들 만나고 또 사귀면서 예수님 전하고, 거긴 예수님 믿으면 바로 이제 가족들이랑 단절이고 쫓겨나고 핍박받으니까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계속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친구면서도 참 존경스럽다, 야 존경한다, 이런 마음을 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추방당했다는 소식 듣고도 참 너무 제가 이제 안타까웠어요. 이제 한국에서 있으면서 추방당했으니까, 근데 또 다리도 다치면서 1년 동안 누워만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우리들 교회 목사를 이제 초청해서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 육속사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원주에 교회도 개척했었거든요. 내가 놀 수 없다, 선교를 갈 수 없으면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제 목회해야겠다 해서 원주에 개척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또 이런저런 사역하다가 또 다시 카자흐스탄에 부름을 받고 이제 3년 전에 나갔는데, 늘 이렇게 환란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훨씬 많은 이제 친구 선교사님인데, 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역을 이렇게 힘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아들의 사건을 만나니까 진짜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유, 네, 나도 한번 얘기해야죠. 그 나중에가 아니고 그렇게 나만 보면 저렇게 빨리 그냥 나만 보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눈을 안 마주쳤는데, 주여 아버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그 한 선교 저기 친구도 저렇게 고난을 받고, 최 목사는 고난이 없고 어떡하지? 그 고난, 그 친구가 대신 회개하면서 제가 하여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 때문에 네. 그 선교사님 지금 수고를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늘 배만 두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터키를 갔는데 터키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뇌출혈이 이렇게 왔어요. 그 뇌출혈이 오고, 그다음에 저기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자도 안 나오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맨날 그 저기 공안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우리들 교회 TT팀이 와가지고 큐티인을 소개해줘가지고 이분한테는 그게 오아시스인 거예요, 터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어차피 여기서 전도도 못하고 난 뇌출혈 걸렸는데 시큰 전도하고 추방당해서 가자 한국으로. 그럼 한국에서는 나를 추방당해서 온 선교사로 굉장히 높여줄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판 4판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글쎄 비자가 나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큐티인을 AI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 카톡방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안 된 사이에 글쎄 구독자가 300명 이상이 늘은 거예요.
거기서 교인이 된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큐티인의 위력이 대단해서 그냥 너무, 그분도 자기만 혼자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 터키 선교사에게 이거를 전해야 된다고. 오늘 너와 이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이유는 터키의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터키 선교사들한테 그냥 목사님 시간 되는 대로 자기는 뭐 무조건 모으겠다고, 내가 이래도 영향력이 있다고 막. 그분이 굉장히 못생기셨거든. 예.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이러시는데 그냥 너무 그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터키 선교사 수련회를 계속 와달라고 그래서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선교사님은 큐티인을 어떻게 쓰시나요? 그 친구 선교사는 큐티인을 안 씁니다. 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큐티인을 쓰게 만들겠습니다. 네. 맞아.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그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한 번에 TT팀이 와서 큐티인의 위력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지는지.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한테는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활 밀착형 적용을 진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면 되겠어요, 그죠? 고난이 없는 분들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걸까? 이게 뭔가 늘 이렇게 생활 밀착형 이렇게 간증을 적용을 여러분도 하시라고. 그래서 생활 밀착형 경고를 내가 또 이제 하나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밤마다 그냥 그 침대에서 과자 까먹는 거. 그 한 통을 다 까먹어. 그냥 내가 같이 가봤잖아요, 저 필리핀에. 아유 세상에,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그렇게 까먹어요. 그렇게 흘려가면서 그 고쳤어요? 네, 하여튼 하여튼 생활 민착형 경고를 잘 듣고 과자를 먹지 않고. 네, 아유.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짜 이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너무 이렇게 잘 깨닫는데 그런 건 왜 안 된담? 자기 전에 그딴 거 먹으면 제일 안 좋은데. 그러니까 배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옳습니다 해야 되잖아, 나한테. 네, 목사님.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네, 목사님. 옳습니다 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틀린 말.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은혜 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위로를 쫓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돌이키지 못하는 니느웨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보복당하는 사건이 오히려 나를 악에서 건지시려는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환난의 날에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지영 초원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아내가 교회에서 자기 별명이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요셉 마누라라고 하더라고요. 22년간이나 이제 구속사 말씀을 듣고 또 목자로 섬겼지만 참 여전히 저는 요셉이고 또 저희 아내는 요셉 마누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대규 목사님처럼 저도 정말 생활 밀착형 큐티를 좀 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이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참 구속사 말씀을 들어도 구속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필요한 것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염려가 가득하고 또 육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와 말씀 또 목장과 공동체가 없으면 참으로 세상으로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 이제 정말 구원받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죽는 날까지 갈등 충만하겠지만 영적 전쟁을 잘 치러 나가서 구원을 이룰 것을 소망합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의 그 속편에 해당하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0년이 지나니 니느웨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잔인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회개로는 본성적인 교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첫째, 질투하시기에 선지자를 통해 보복을 경고하십니다.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 관해서 아수르의 압제에 짓눌려 고통을 겪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경고는 무관심한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을 때 경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고 하는데 질투나 보복도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질투하시기에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와 같은 나에게 보복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04년 우연한 계기로 담임 목사님을 만나 권해주시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책을 읽은 후에 우리들 교회 왔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나름 공부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교회 올 때 고난 때문에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내가 이 부모님이 장로 권사로 있는 교회를 떠나 우리들 교회에서 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 뜻대로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늘 다녔지만 사실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전도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듯한 학벌과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기에 이전 교회에서는 저를 믿음 좋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자신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할 니느웨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와서 선지자 같은 목사님 또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이 있고 또 멈춰야 할 강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는 목사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 또 ADHD인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들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우쭈쭈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교회 법률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에다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대방과 이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듯한 우리 쪽의 태도에 크게 혈기를 냈다가 치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또 상대를 이기려는 가치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태도, 또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기에 제 속에 감추어져 있던 혈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황은 잘 수습이 되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일로 치리를 받게 되니까 고작 혈기낸 것 가지고 치리를 받다니 하는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치리도 쿨하게 받는 척 또 온유한 표정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나왔죠.
근데 교회를 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게 달아오는 일이 몇 달 지속이 됐습니다. 일종의 공황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온 제가 겉으로는 쿨하게 받아들였지만 실상으로는 7.2 사건에 온몸이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 공황인 것도 몰랐지만 그때 새가족부의 주변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저를 보고 말을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 소동이 일어나야 내일 실체를 감추고 있던 가식의 포장이 벗겨지고 회개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혈기를 내고 이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사건은 내 안에 있는 교만, 또 혈기, 가식, 또 두려움, 무감각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내가 내 판단으로 또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행동하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들 교회원이 그전에 없었던 소동들이 제 인생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도 아내와 자주 사소한 일로 다투긴 했지만 그런대로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부목장에서 나눔을 하다 보니 그동안 숨겨왔던 음란 사건이 드러나고 또 아내를 향한 미움과 무시, 제가 저는 그 이혼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별이 이제 소망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엄청 또 뒤집어지고 했던. 그래서 목장 때마다 이제 드러나니까 제가 목자를 하면서 목원들이 목자님, 권찰님 좀 그만 좀 싸우시라고 그럴 정도로 요즘은 안 그런데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들교회가 온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소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동을 통해 내 속에 강포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서 말씀으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니 정말 소동이 있어도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진노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결코 쇠하지 않을 것 같은 비옥한 땅 바산과 갈멜을 쇠하게 하시고 시들 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십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상을 진동시키시고 안전할 것 같은 땅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노하시면 그 분노는 능히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속 김 부장은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책, 또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성취를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합니다. 모든 관계를 수직적으로 파악해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으로 가진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한 형을 은근히 무시하며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사실 이러한 김 부장의 태도에는 깊은 불안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더욱더 자신의 직함과 또 재산에 집착합니다. 또 실패의 징후가 나타나도 나는 김 부장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이를 외면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가 결국 그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이 됩니다. 이 드라마 중후반쯤에 차마 이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한 후에 이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분양인 것으로 드러나서 퇴직금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어 결국 갖고 있던 그 서울 자가까지 팔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전문직이고 그래도 내 사업을 하니까 괜찮다라는 안도의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결국 저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의 약한 자존감을 학업의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 왔기 때문에 늘 새로운 성취를 통해 이제
자존감을 채웠고 모든 관계를 수직적으로 파악했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 했습니다. 친정에서의 도피를 꿈꾸던 아내를 구원하겠다며 결혼을 했고 강자를 대변하는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나와 약자를 대변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진 특별한 로펌을 만들겠다며 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늘 공직 진출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성공을 통해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내 자존심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유치한 부부싸움을 하고 또 회사에서는 후배 변호사가 계속 나를 떠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재정적 판단들로 인해 밤낮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남는 것이 없고 결코 뒤집힐 리 없다고 생각했던 승소 판결이 뒤집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하신 것이 다름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요 또 보복이요 진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목장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10여 년 전에 저와 같이 목장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셨던 이 집사님으로부터 재작년 가을쯤에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집사님인데 아마 부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이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부업차 코인 중개 거래에 관여했다가 첫 거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생각까지 하셨다는 이 집사님에게 다시 목장에 나올 것을 권해서 부목장에 오시게 됐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몇 천만 원을 뜯기고 몇 억짜리 차용증까지 쓴 이 집사님에게 그 외에도 각종 사건이 연달아 쳐졌습니다. 오랫동안 구상하던 사업을 시작하려 직장에서 희망퇴직을 하셨는데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졸지에 붕 떠버리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몇 개월 만에 모두 날려버리는 일까지 닥쳤습니다. 이 집사님도 대기업에서 일하시면서 능력을 발휘했기에 주변에 사업으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소 가졌던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자기가 모든 일을 직접 해야 되는 창업은 너무도 달랐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단 며칠 만에 1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모험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결국 번 돈은 물론 퇴직금까지 다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왜 목장에 나누지도 않고 주식 투자를 해서 퇴직금을 날리셨을까? 또 목자인 나는 왜 이 집사님의 희망퇴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문득 저 또한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저질렀던 여러 실수들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그 2천만 원 빚 갚기 위해서 음마아파트 이제 팔았다는 목사님 그분도 이제 요셉과신데 저도 강남의 그 저층 주공 아파트를 재개발 붐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주 싼 값에 팔아서 거기다가 돈을 보태서 경기도의 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연립주택을 분양받아서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경매회사에 투자하면 관련 사건들을 맡게 해주겠다는 후배 변호사 지인의 말에서가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기도 했고 사무실 앞에 개업하고 있던 학교 동문인 치과 원장의 급전 부탁에 수천만 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다가 떼이는 등 변호사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 우리들 교회 오기 전 일입니다. 묻지도 않고 또 듣지 않고 나를 믿고 또 내가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춘 사람들을 믿어서 생긴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려면 먼저 내 안에 탐심, 두려움, 교만을 분별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착하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 결국 분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 죄가 안 보이고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시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셋째,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산성이십니다. 7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은 환난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십니다. 그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합니다. 은혜의 물로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왔다면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또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피해야 합니다. 아까 그 드라마 속 대기업 부장은 이 자기의 자존감을 이제 지탱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대기업 부장이 아닌 한 인간 김 부장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무시하던 형이 운영하는 카센터 한켠에서 세차일을 하고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던 니느웨도 또 시간이 지내고 환경이 변하니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듯이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의지하던 것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우리들 교회에 온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산성과 같은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부부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세 자녀도 비교적 평온하게 키울 수 있었고 회사도 나름 성장하게 해주셨고 재정적 실수도 만회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하려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 힘을 내려놓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회개를 하고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하니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해결되니 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원래부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죄표는 여전한 탐심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또 다 가지려 하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타인의 인정과 자존감을 위해서는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권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돈과 명예, 권세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인간은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함과 부요함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족함은 단순한 환경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는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반면 부요함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생명과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이코로 부요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부 자체가 악해서라기보다는 부유함이 주는 안전보장의 그 가짜 우상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집에는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딸이 셋인데요. 큰 딸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예쁜 손녀를 낳아서 요새 손녀하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둘째 딸내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 그 K 뷰티 붐에 힘입어서 사업이 참 잘 나가고요. 막내딸도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예배를 최우선으로 사수하는 사위와는 달리 둘째 딸은 예배가 좀 시들하고 셋째 딸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부모에 대한 의리로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참 걱정되는데 이런 것에 제가 좀 둔감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이런 제 그 영적 무감각 또 환경 때문에 부요해지는 마음을 경계하고 싶고자
작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운영하는 회사가 큰 적자를 보게 하신 건데요. 저희 사무실은 주로 이제 펀드나 주식 투자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고 성공보수로 이제 수입의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해 왔는데, 요즘에 이제 재판이 점점 이제 늘어지고 또 그 상대방 기업들은 점점 더 이제 집요하게 다투고 하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지출하는 소송들이 많아지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25년 동안 이제 이 로펌을 운영하면서 나름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깨끗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듣고, 이제 좀 일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또 생각하면 지금 허락하신 이 작은 고난도 결국 부유한 환경으로 피하려는 저를 깨우시고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께 피하라고 주신 사건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명 때문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감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었기에 생색이 났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돈, 명예, 권세가 따르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생색내지 않고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그 집사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건을 겪으시면서 공동체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지난해 이제 1:1 양육 교사 훈련을 마치시고 이번에는 양육 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인 아내 집사님도 부목장에 함께 나오시는데 기초 양육 받으시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이제 사기당하고 멀쩡히 잘 다니는 대기업 퇴직하고 퇴직한 지 몇 달 만에 퇴직금 날리고 빚까지 졌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부목장에 함께 하시는 아내 집사님이 참 대단하시고요. 또 어찌 보면 이 집사님께서 아내 집사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집사님이 아직도 이제 그 드라마 속의 김 부장처럼 세차장에서 일하는 적용까지는 못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사업하신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생각 좀 접으시고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꼭 취직하시는 적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이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터지고 그 여파가 우리 일상에 이제 미치고 있습니다. 또 AI가 나오면서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환란 날에 이제 각자 자기가 가진 가족, 또 직장, 또 재정 이런 걸로 이제 산성을 쌓으려 하고, 요즘에 또 다들 이제 투자 열풍이잖아요. 주식이다, 뭐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가짜 위안을 주는 것들로 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오직 선하신 한 분,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세력들을 은혜의 강물로 진압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환란의 때에 예배와 공동체에 딱 붙어서 유일한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은 첫째, 질투하시기에 선지자를 통해 보복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흔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산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하고 또 네. 인터뷰하셔야지. 다들 제 눈으로 안 쳐다보시네. 예, 지금 이제 이 김 부장 얘기 하셨는데, 예, 진짜 우리가 이제 망했으면 그 인정하고 빨리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우리들 교회 그 유명하신
그 그 대사님 계시잖아요. 그 미투 사건으로 이제 그 대사님이면은 외교관에서 최고의 직책으로 올라가서 이제 딱 입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그 허점을 찔려서 이디오피아니까 이제 와이프 안 데리고 가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꼭 그 바세바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그걸로 이제 외교관 다 박탈되시고 그냥 또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보복을 진노하신 하나님에서 보복을 당하셨는데 진짜 그 우리도 교회 오셔가지고 책 읽고 양육 받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진짜 그 자기 일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시고 근데 이제 이분은 대사였기 때문에 저한테 어디 해외 갈 때마다 그 뭐 루마니아 대사도 저보고 만나라고 그렇게 하면 이분이 워낙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 저를 만나러 오는 거 있죠 진짜. 그래서 루마니아 대사는 집이 불교라 그러는데 완전히 제 앞에서 그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대사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태국 대사도 저 만나러 왔죠. 캄보디아 총영사도 와서 영접했죠. 그냥 또 지금 막 생각이 안 날지. 그분이 잘 나갔으면 이런 분 제가 평생에 못 만났을 텐데 그런데 그냥 뭔가 자격증도 열심히 따셔가지고 지난 주일에 왔는데 저를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본인이 관리소장 되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관리소장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세월이 또 그렇게 그게 굉장히 오래된 세월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들 교회 와서 양육받고 말씀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모두가 당신이 옳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 다 김 부장이잖아요. 우리 자가 가진 김 부장님들. 예. 그러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지 내가. 예. 그러니까 진짜 그때 이제 치리를 할 때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들 교회 다니는 게 제일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저 같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두려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 듣고 비난받고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그것이 다 통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 안 통하는.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격동을 많이 시켰어요. 목사님. 저 평소에는 다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혈기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아요. 그게 정말 부자 청년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부자 청년기도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떠났는데 그 여기 지금 이제 붙어 있느라고 진짜 너무 수고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간증한 것처럼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격동을 시켜가면서 제가 안 떠난 건 목사님의 진심이 그래도 느껴졌기 때문에. 글쎄 그런 얘기를 진짜 막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들 교회가 제일 고난이다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안 떠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격동되면서 글쎄 그래도 어떻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장로님은 어떤 고난이 이러고 저러고 사실 작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큰 고난이 나한테 격동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듣는 거야, 그죠? 그게 제일 힘든 고난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근데 구속 사람인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게 진짜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이제 그냥 조상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의 선함이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위하여,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택자니까 그냥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갖춘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를 듣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인정하면서 장로님한테는 그래도 또 환하게 이렇게 표정을 또 감추고 계셔가지고 그 힘들었는지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쩜 저렇게 또 치질을 했는데 심각하지 않으실까? 저 심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벌을 내려가지고 제가 나한테 날마다 큐티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끈질기죠. 그래서 진짜 큐티를 해서 진짜 몇 달을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때 큐티하던 그 심정을 또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또 기뻐서 하는 줄 알았잖아요. 글쎄 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먼 얘기 같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참 제가 네. 망각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망각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건과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갖추고 있으면은 아무리 와서 이렇게 찔러도 튕겨져 나가잖아요. 큰 그릇은. 질그릇은 와서 팍팍 베끼고 깨지는데, 오늘 보복은 이제 깨지라고 주시는 건데, 그래도 진짜 사실은요, 그 히스기야의 진실과 전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서 뭐 돈이 생겨요, 맨날 법률은 다 갖다 물어봐. 법률적인 일을 맨날 다 물어보고, 그리고는 이제 맨날 또 이렇게 치리도 하고 이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살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진짜 그 마음이 그냥 그 목회를 위해서 내가 장로님한테 내가 잘 보일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붙어게 해주셔가지고 이거저거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치리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기고 이기려는 니느웨의 강포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리가 나고 경제가 흔들리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데 피하지 않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산성으로 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건으로 그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이런 흔들리는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으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 목장, 말씀 묵상으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가진 고난의 잎사귀가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말씀 묵상 운동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보복 당하는 사건은 하나님으로 피하라고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이혼 이규와 별거와 자녀의 가출과 방황들, 물질적인 계속된 어려움과 질병까지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다른 곳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 내가 주님께 피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교만한 말과 잔인한 말로 가족들을 죽이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입술이 돌이키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데,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 주님께 피하면 되는데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께 피할 생각을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자꾸 피하려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주님께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우리 배우자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께 피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가족과 우리 목장 식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복을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디기 힘든 보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파괴되고 당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친구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깨어진 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다 갈라지며 하나님 선물 죽였듯이 그렇게 아버지 심판의 불이 임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뜻대로 안 되면 불신과 번영하고 주님 돌아오시면 주님의 영원한 질병이 어려움을 주님의 해방한 가정이 있습니다. 무너지게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인의 사건, 주님께 피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속의 강포와 우리 속의 죄악을 드러나 깨뜨리기 쉽지만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경고고 주님의 위로라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 나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산성이 되시는 우리 가정을, 나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빠지고 넘어지고 다 파괴되고 부활되고 못합니다. 산성이신 주님, 계시는 주님, 영생이신 주님, 우리 자녀를 삶으로 지켜주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삶으로 지켜주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오. 깨물할 수 없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보복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교회가 교회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얼굴이 낯뜨거워집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이러냐는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세상 가치관과 기복과 악함이 다 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인 내가 여전히 세상 신을 섬기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인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장이 주님께 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 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기숙사의 말씀 사역과 가정 중수가 전 세계에 흩어져 많은 가정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일 있을 시니어 연합 집회를 통하여 우리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 그 모든 속한 곳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부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상의 보복이 아니라 주님의 보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며 보복이 아니라 보복하며 진노하리라.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손가락질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아까운 말을 살지 못하고,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손을 살지 못하고, 내가 교통을 못하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 신을 섬기며 흘리는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며,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 목장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 교회가 바뀌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그룹의 말씀 사역, 가정 중세 사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의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를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하철과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큰 진노 중에라도 선하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피할 바위가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인권이 왕 노릇하며 니느웨처럼 진노로 멸망할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세계 정황으로 고육과 고물가가 모든 강을 말리시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독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올여름에 우리가 전국이 흩어져 세계 열방의 TT를 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전해지는 구속사 말씀이 그 곳곳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위로가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이 산성이신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지켜달라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김강수 집사님의 시아버지, 우리 김옥님 집사님의 남편, 우리 최선자 집사님의 작은 딸, 윤내리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김희아 집사님의 아버님, 이옥재 집사님의 큰오빠, 박은정 집사님의 딸, 박경희 집사님의 조카, 이혜원 청년의 어머니, 곽인정 집사님, 신지연 집사님의 아버님, 최미선 집사님, 주효수 집사님의 남편, 박리혜 집사님, 이세화 집사님, 확인수 집사님의 딸, 이경훈 집사님의 딸, 최자윤 집사님, 김이슬 집사님의 남편. 우리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과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을 위해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구원의 사건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를 주고 싶으셔서 또 나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압니다.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삶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위로가 돼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압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내지도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로 이전을 나갈 때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착각을 버리며 내가 돌이켜야 할 리누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상처와 교만으로 악하고 독한 여로 잔인하게 죽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돌이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복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진노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기다리시기에
주님이 보복과 진노를 또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기다리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같은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 또 지옥을 사는데 주님이 기다리시기에 우리도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 있는데 주님께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할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의 산성되심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하고 마음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는 주님께서 나음을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고통을 감화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나음을 입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짊어지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고 사명 감당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법을 주님 다 막아주시옵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정세가 어려우신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모든 복음 사역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시니어 연합집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보복당하는 고난의 사건 가운데 누구 탓이 아닌 나를 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한 사건임을 해석하며 흔들리는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굳건히 붙어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